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21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신지 이렇게 밝히시고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원자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기대했는데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줄 어떤 왕적인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기대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축소시킨 그런 기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르다.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2절에 나타나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다른 주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만일의 자손이라면은 어떻게 다윗이 자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이 다윗을 넘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3절에 보면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어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을 제한하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구원자를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이렇게 제한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울 뿐이다. 이런 기대로 구원자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의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47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부의 어떤 재산들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서기관들은 멀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기관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46절에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긴 옷은 서기관들이 입었던 예복을 뜻합니다. 그들은요, 그 긴 옷, 이 예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고요, 이 옷을 입고 시장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을 입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인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인사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 잔치자리에 가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편안하게 주인 옆자리에서 그 주인과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복을 입으면서요, 거룩한 척 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재산은요, 그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서기관들에게 맡겨져서 관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 재산을 맡게 됐을 때 그것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요, 특별히 과부들에게 나는 경건한 서기관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경건한 서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그들의 재산을 위탁받으려고 그런 아주 나쁜 의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마음에는요,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을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따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들도 모르게 이 탐욕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 욕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내가 좋았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잘했다고 해서 오늘날도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제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눈을 들어서 헌금하는 장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렙돈은요, 당시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것은요, 그 렙돈은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4년 기준으로 건설업 노임 단가를 보니까요, 보통 인부가 하루에 일을 하면은
16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랩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300원 정도입니다. 이 여인이 두 랩돈을 헌금했으니까요, 한 2,600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렇게 적은 금액을 헌금한 이유는 앞에서 서기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이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가로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요, 부자들과 드린 헌금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은 헌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의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에 헌금을 넣었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단순히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서기관들, 부자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양심의 짐을 덜기 위한 면책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잠시 어떤 일부인 헌금을 내면서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 헌금했으면은 됐어. 이것을 면책용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평소의 삶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고 불법과 높은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걸 다 하면서 주일날에 잠시 와서 이 헌금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면책용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수요기도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혹시 이 모든 것이 면책용으로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이 전부를 드리면 우리 재산을 다 헌금,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과 비춰볼 때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는 서기관들과 이 부자들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단지 면책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내 어떤 불법과 내 양심의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그저 주일 한번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난 잘했다, 괜찮다, 이제 또 생활의 삶은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시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면책용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주님 드려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런 탐욕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면책용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